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수고한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녹초가 되다, 그 극도의 피곤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경직시키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어지고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재되어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생한다 어떤 경우는 이것은 뭐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이런 고난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 이 죄의 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딱 봉착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더욱 내가 신뢰하면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기보다는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 고난의 문제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운지 주님께서는 이 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겠지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면요, 겉은 참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속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인지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는지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이 관계에 대한 고민 가운데는 이 가족 관계에서도 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든가 또 부부 관계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데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같이 이 고난을 겪어 나가자. 누구를 뭐 자르고 줄이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마진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함께 공생하자. 어느 땐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CEO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선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잘려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거 다 고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주초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교회 못 간다 그럴 때 아니 그대로 와라 그대로. 왜냐하면 이 주초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주관하시면요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주초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다 핑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고민이나 두려움, 이 염려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모든 짐들을 풀어놓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할 때는 풀어놓고 뭐 돌아서서는 다시 그 짐을 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이요 100세라고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100세를 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털고 좀 가볍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이 고민은요, 사람의 이 진액을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그리고 생각과 이 사고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도 그냥 귓전으로 들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청은 그냥 오는 초청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목수, 이 요셉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멍에를 주님께서 친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멍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멍에를 보면 이 소가 한 마리로 끄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소 두 결이가 끄는 것을 강원도에 가서 처음 봤어요. 강원도 그 산에 이 산 비탈을 가는데요.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같이 붙어서 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은 주님이 내 멍에를 대신 매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그래서 어미소가 무거운 짐을 지는 멍에를 메게 되는 것이고, 이 새끼소는, 작은 소는요, 그 곁에 서서 어미소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걸음걸이를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나는 그 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럴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권면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또 징계도 하시고 말이죠. 이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멍에는 쥐고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결합한다, 함께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도를 따라서 배우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짐의 중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어미소에게 이렇게 쏠려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 부담감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한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 과다한 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죠. 특별히 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말이죠, 과다한 짐을 굉장히 많이 져요. 자식이 성장했어도 자식에게 분명히 이양을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부모가 평생 자식의 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떠나면 그 자식은 자기의 갈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 맞게 자기의 책임 분량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 이 분리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60이 돼도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식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나이가 되면 분리가 되어서 너는 성년이다, 너는 성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요, 부모와 이 영과 혼이 함께 이 솔타이가 되어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식이라면 뻑뻑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식이 왜곡된 길을 가도 이게 초달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도에서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환난의 시간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 사랑이 없어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 고난과 이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왜 불순종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은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쉰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말이죠, 그 중량에 따라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 우리의 이 보석이나 이 귀한 것들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 사실 그것은 내 팔자가 아니에요. 내 운명이 아니에요. 내 운명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고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신분과 권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를 짓누르던 이 모든 죄와 짐들을 주님께서 다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지금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끝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되면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의지가 이 결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얼만큼 주님 앞에 지금 맡기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이면서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 사이에 평안과 찬양과 기쁨, 이렇게 샘솟는 것, 이것만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뭔가? 여기서 쉰다는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쉰다는 것, 이 안식이 이 주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라는 이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안식하기 때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여기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면 더 많은 신뢰와 함께 아주 긴밀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감,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밀감은 가끔 뭐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만나서 안부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도들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년 이 성경을 일독씩 하는 것이 지금 수년간 지금 거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요, 사실 내가 스스로 1년에 일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때 그냥 손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34독, 35독, 36독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의의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게을렀던 것을 다시 깨우쳐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암송하지 않았어도 읽었던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말씀으로 내게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의지할 힘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면 새벽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날 내가 행해야 될 일들과 또 어떤 문제를 내가 고민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실 때는 제가 뭐 어떤 때는 기록도 하고 말이죠.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그 일정에다가 제가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말씀 안에서 이 젖어 살 때 그리고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동에 지쳐 있는 사람 참 이 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근본 이 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라는 이 예수님, 이 주체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니야 뭐냐면 순종이에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멍에를 지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이 멍에를 메고 이게 박자가 맞지 않으면요 피차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2인 삼각 해보셨죠? 여러분 2인 삼각 하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 하든 뭐 중학교 때 하든 2인 삼각을 할 때 발을 맞춰가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막 뛰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엇박자를 때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간다는 것은 함께 보조를 맞춰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계속적으로 엇박자 때리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가지 않습니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게 되는. 그럴 때 서로가 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무거운 짐도 백지장도 그래서 둘이 들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쉼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지 여러분 짧은 시간을 우리가 쉬더라도 말이죠 진정한 쉼은요 모든 피곤을 풀어내요. 그런데 그 쉼 안에서 내가 고민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잔다고 할지라도요 피곤이 오히려 더 이것이 가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도 피곤하고 이게 끝이 없는 이 피곤이 몰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곁에 서서 이 주님의 멍에에서 내가 벗어나면 결국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봤듯이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혼자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 주님 앞에 전부 다 올려드리면서 내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떠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 보면 그러잖아요. 진짜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전 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무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은퇴한 목사님 그래요. 내가 은퇴를 하면 정말 잠이나 좀 시간 자고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한 3개월을 쉬시니까요.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더는 누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내가 무보수로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다. 그래서 그분이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1500교회 말씀하셨죠. 1500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더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 방문하고 이렇게 하려면
몇 년 자기는 수명이 연장이 보장됐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며칠이지 이게 얼마나 이게 무료하고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게 말이죠. 고난이 올 때 훅 빼가지고 가면 사실 근데 밀대처럼 크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돌파할 때 얻어지는 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너를 피곤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제거하겠다,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절대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너 내 멍에를 먼저 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지던 멍에를 풀고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여러분 이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메어 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고생의 멍에를 메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이 내 이 두려움과 염려의 이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런 것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역사들을 저 여러분 안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그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오죠. 환난이 오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20편 23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이 마른 뼈들, 그렇죠? 에스겔 올적의 마른 뼈들도 명령해서 뼈들이 서로 연합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 호흡이 되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른 뼈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게 새로운 이 영적인 영혼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그것을 내가 의지를 들여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풀어가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문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처럼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 홀로 질 때 그것이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내 곁에 서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걸음은 항상 내 보조를 맞추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걸 시정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관역을 그쪽으로 가면 올바른 관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관역을 잘 조준해서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진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화살이 아무리 빨리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방향이 틀리면 얼마나 그 곁길이 심해지는지, 나중에는 되돌아오는 이 시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도 인생의 목표,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거운 짐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겹지도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비결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스타일이 주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전은 내가 주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지 말이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내 이 삶을 이 주관하시다 보니까 말이죠. 방향이 내가 가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내 인생의 목적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요즘엔 이 목표가 바뀌었고 목적지가 바뀌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우리 문화가 너무 조급해요. 그냥 금방 그냥 우물가에 가서 숭늉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막 조급해갖고 막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그냥 기다려 있는 거예요. 뭐 종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또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어떤 뭔가에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은 죽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죽어도. 아예 어떤 분은 그러다니까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한대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에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 그 고통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거 내려놔야 돼. 너는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의지를 들여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 금방 화해하고 쫓아가서 과거와 같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가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으려면 네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너의 모든 이 끈들을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풀어놓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처음에는 내가 묶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가 막 몸서림쳐지고 막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묶지 않고 내가 묶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준비시키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감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감사는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평안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어느 곳에 가도 위축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굉장히 자유한 것이죠. 이 멍에를 벗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내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냥 떡집에서 있으면 돼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굳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떠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겪는 것보다는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알고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꺼역꺼역 내려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고 말이죠. 개망신을 당하고, 물론 제사는 좀 증식해 왔지만 여러분, 그렇게 망신당하고 제사는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연륜이 필요한데 연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륜을 하나하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륜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안 되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데가 그 끝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신앙생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굴복당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간다는 것,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태연 선교사님 와갖고 말씀할 때 사실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뭐 다른 것보다도 참 많이 성장했고, 또 제가 그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지금 그렇게 쳐서 복종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울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오늘 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내가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그 초창기에 그렇게. 그래서 이 초창기에 사실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시간 안 맞춘다고 혼나고, 할 일 안 한다고 혼나고. 근데 그 말씀을 이 지금 보면 말이죠, 혼날 때 그래도 견딘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건요 그러면서 더 그게 그 정든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런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정민섭 전사가 그때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혼나도 그렇게 좋아라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기뻐하고, 저를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아직은 젊은데, 그러면서 참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기도도 했는데 말이죠. 그런 그 부분들을 참 우리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배운다는 것, 이건 우리가 때로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곁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주님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이 다음 단계로는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쉼의 깊은 단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 나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동안에 뭐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벗에게 내가 일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말이죠. 주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금식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열려서 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죄와 이 나라의 죄와 또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속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이치,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 내가 귀가 열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다가도 웃고, 묵상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슬며시 이 미소 짓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비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치들을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메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께 배우면 주님이 주시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온유와 겸손과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세워주는 이 놀랍고 강인한 것이에요. 어둠을 축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민감하게 되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죄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모습을 나도 모르게 한 걸음씩 같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은 9가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봐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충성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에 대한 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딱딱한 이 사람이 되지 않는 자세,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이건 겸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던지시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내가 곁에 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이럴 때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를 지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신앙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이 보조를 맞추고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참된 평안과 이 쉼을 얻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홀로 짐을 지고 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짐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맡겼고 우리의 죄성도 십자가 못 박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이 인생의 짐,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정결케 되고 우리가 의인은 하지만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모든 짐들을 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짐을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질 수 없어.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짐을 받으시고 내게 새로운 멍에를 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의지를 들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사람 이거에 노예가 되다시피 내가 하루 한순간도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새롭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불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모든 짐을